오늘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 말씀을 통해서 한결같은 신앙을 위한 믿음의 기름을 준비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살아서 누린 천국, 죽어서 영원히 사는 천국, 마태복음 강의 133번째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은 세 개의 비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10처녀의 비유가 있고, 그리고 달란트의 비유가 있고, 양과 염소의 비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재림을 바라는 그 성도들이, 주님의 재림을 바라는 그 성도들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25장입니다. 오늘 10처녀의 비유에 대한 말씀인데, 이 구조나 내용이 아주 간단합니다. 오늘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지금 10처녀를 놓고서 5처녀는 지혜롭고 5처녀는 미련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보면 사실은 이 두 그룹의 처녀들이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다 같이 신랑을 맞으려고 준비하고 있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여기에 구성되어 있는 사람들은 불신자를 말하지는 않습니다. 믿음이 있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그들을 놓고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또한 다 등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등이라는 것은 믿음의 삶을 지금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도 드리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 이 고백도 하고 있고, 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교회 안에 속해 있는 그 모습을 다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5절에 보니까 다 졸며 잤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 때는 믿음의 잠을 잘 때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어떻게 보면 깨어서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지 못하고, 어느 때는 또 삐뚤어지게, 어느 때는 낙심이 되고, 어느 때는 믿음의 잠을 자는 그 모습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들의 결정적인 차이, 사실은 그 차이가 별것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차이가 천국에 가고 지옥에 가는 그 차이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차이가 바로 기름입니다. 기름이 준비되어 있느냐, 그렇다면 그 사람은 천국 가는 사람이고, 기름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지금 신랑을 사랑하고 기다린다 할지라도, 또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기름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그 사람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6절부터 우리 9절까지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지금 그들이 신랑이 왔을 때 신랑이다, 맞으러 나가라 라고 할 때 그들이 다 등을 준비하고 맞으러 나가려고 하는데, 미련한 자들은 기름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여분의 기름이 없어서 거의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좀 기름을 나누어 줘서 우리도 같이 이 등을 갖고서 우리가 가게 해달라라고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던 슬기로운 5처녀에게 부탁을 합니다. 근데 그들이 아주 매몰차게 너랑 나랑 기름 나누면 너나 나나 서로 꺼질 것 같다, 그러니까 가서 너 기름 파는 데서 너 기름 사라 라고 아주 야박하게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서, 야, 천국 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야박한 사람들이냐, 그러면 천국에 있는 그 모습은 어떨까, 야, 거기 가서 살만할까, 나처럼 순둥이로 사는 사람들은 그 야박한 사람들 밑에서 이거 못 살겠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 말씀은 비유입니다. 비유라고 하는 말은 거기서 주는 교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훈을 위해서 극단적으로 지금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는 교훈이 뭡니까? 신앙은 받아서 내 거 안 된다. 신앙은 나눠줘서 그의 것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각자의 신앙을 각자가 분투하고 축적해야만
내 신앙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의 신앙이 좋으니까 그럼 남편한테 나는 붙어 있어서 그럼 나는 계속 붙어 있을 거니까 당신 신앙 좋게 하고 내 신앙이 좀 부족해도 나 천국 가겠지? 그런 일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각자의 신앙이 제대로 되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아내 신앙이 좋다고 아내에게 붙어 있으면서 천국 간다, 그런 거 없다는 것입니다. 부모 신앙, 그냥 내가 부모가 예수 잘 믿으니까 나는 덩달아 천국 가겠지, 그런 거 없고, 자녀들 신앙 좋다고 부모가 덩달아 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믿음이 좋다고, 좋은 교회라고, 또 영적 리더가 좋다고 해서 그 교회의 믿음, 영적 리더의 믿음을 내가 붙어서 천국 갈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믿음이 좋다, 좋은 교회라고 하는 말은 좋은 믿음을 보고 그 믿음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많다는 거지, 그냥 좋은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내 믿음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도로에 가로등이 쭉 켜져 있을 때 그냥 그 차를 몰고 가다가 어느 날 그 순간적으로 그 어두운 시골길 같은 데로 가로등이 없는 길로 딱 들어갔는데 마침 자기 차에 헤드라이터가 꺼져 있는 것입니다. 안 켜고 그냥 자기는 주변이 밝으니까 괜찮다라고 갔던 것입니다. 근데 그 순간 굉장히 당황하겠죠. 이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 좋은 사람들이랑 같이 있다고 내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정말 나의 믿음에 불은 붙어 있느냐, 그것이 점검돼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나눠줘서도 그의 신앙이 되지도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남편 전도하려면 내가 나 혼자 이렇게 열심히 내는 게 아니라 남편이랑 보조 맞춰서 그래서 좀 뒤로 가고 또 남편이 원하는 교회 가서 같이 또 섬겨주고 이렇게 하면서 신앙생활해서 남편도 구원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내 신앙 나눠주면 둘 다 기름이 떨어져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나눠줘서 그의 신앙 되지 않고, 부모가 자녀에게 그 자녀의 보조를 맞춰서 나눠줘서 그의 신앙 되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각자가 분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도 언젠가 나도 믿음이 생기겠지, 시간이 지나다 보면, 교회 나오다 보면, 언젠가 성경 읽다 보면 나한테도 성령의 감동으로 믿음이 들어오겠지, 그런 일은 없습니다. 꾸준히 평생 교회를 나오고 말씀을 듣는다 해도 그 마음밭이 길가밭이면 하나님의 말씀이 단 하나도 그 안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길가거나 가시떨기거나 또 뿐만 아니라 돌짝밭, 그거 다 갈아엎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믿음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만 오래 다녔다고 그 사람 신앙이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정말 믿음을 갖기 위해서 내 마음을 갈아엎는 분투를 하고 있느냐, 기도할 때도 그냥 기도하는 시간 땜빵하듯이 채우는 게 아니라 정말 믿음을 갖기 위해서 분투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도 내 수준에 나처럼 나같이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려고 나는 분투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이 점검돼야 된다. 그래야 믿음은 분투를 통해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그래야 들어오고, 이 믿음을 빼앗아가는 수많은 일들 앞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그 믿음이 지켜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눠 쓰거나 받아 쓰거나 그런 걸로 시간만 때우고 있으면, 대충 그냥 내 아내가 자꾸 교회 오라고 하니까 교회 가서 앉아있고, 또 부모가 교회 오라니까 교회 가서 앉아있고, 또 남편이 교회 오라니까 교회 가서 앉아있는 신앙으로는 평생 가도 믿음은 단 한 올도 그 안에 생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각자 믿음을 준비하고 분투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10절부터 12절까지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렇게 해서 기름을 사러 나갔습니다. 나간 사이에 신랑은 오고 그 준비된 처녀들은 들어가고 혼인잔치는 시작하고 문은 잠겼습니다. 그리고 와서 그 처녀들이 저희입니다, 문 열어주세요. 그랬더니 그 신랑이 하는 말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나가라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지옥 가는 인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죠. 이 무슨 잔치가 조금 늦었다고 문을 잠구나, 이거 말도 안 된다,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 비유죠. 주시는 교훈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구원의 기회는 지나가면 다시 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가장 잘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다음 주에도 또 있지. 다음 해에도 또 있지. 언젠가 내가 지금은 좀 바쁘니까 이 바쁜 때만 넘어가면, 이 급할 때만 넘어가면 그럼 신앙 다시 잡으면 되지 뭐. 그런데 그 기회는 다시 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너가 지금 믿음 붙잡지 않으면, 지금 믿음 갖고 있지 않으면 그 기회는 오지 않는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이사야 55장 6절로 7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지금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고린도후서 6장 2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지금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믿음 없다면 믿음 생겨야 되고요. 신앙생활이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가 반드시 치료받고 고쳐져야 합니다. 다음번에 언젠가 되겠지. 그 언젠가가 없다. 문은 닫히고 나면 다시 열려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진단해보고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지, 믿음이 없다면 빨리 하나님 앞에 분투함으로 믿음을 구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이 있는데 병들었다면 반드시 오늘 이 예배 시간에 고침을 받으셔야만 합니다. 오늘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13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렇습니다. 마지막이 언제인지 알지 못하는데 뭘 자꾸 미루느냐. 지금 고쳐져야 된다. 여기서 깨어 있으라는 말은 잠들지 마, 이 말이 아니라 이미 5절에 그들은 다 잠들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아무리 잠들어도 기름이 준비되어 있는 자는 천국 간다. 지금 그 얘기예요.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 이걸로 충분하지 않고 믿음의 기름이 준비되어 있는가, 이걸 점검해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믿음의 기름이 지금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의 신앙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믿음의 구조가 준비되어 있느냐, 지금 그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한결같은 신앙이 될 수 있는 믿음의 구조는 지금 갖고 있습니까? 지금 이것을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결같은 신앙을 갖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두 가지 차원이 필요해요. 첫 번째 차원은 내가 항상 날마다 내 믿음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아침과 저녁으로 점검하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매일 성경 통독 큐티 하라. 저녁에 믿음으로 사는 일기를 써라. 이 두 가지를 하는 것. 시편 1편 2절에 보면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아는 것, 거기에 멈추는 게 아니라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말씀에 비추어서 내 믿음은 건강한지 이걸 살펴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자꾸 믿음을 날마다, 그것도 하루에 2번씩 아침 저녁으로 살펴봐야 하느냐? 이유는 믿음을 쌓아가는 것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믿음이 쌓아지기까지 참 힘들기도 합니다. 근데 그 믿음이 무너지는 것은요, 하루아침이에요. 약점 관리 하나 못하면 거기서 그냥 믿음이 다 빠져나가서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가룟 유다, 예수님 팔아먹었던 사람, 그 사람이 원래 예수님의 제자, 사도 아닙니까? 사도가 예수 팔아먹는 마귀에게 속하게 되는 것, 성경적인 시점으로 보면 딱 24시간입니다. 하루 만에 완전 타락한 것입니다. 마귀가 준 생각을 처리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도 동일할 수 있습니다. 시험 든 사람은 혹시 여러분들이 보신 적이 있다면 어저께까지만 해도 참 믿음 좋은 말하다가 하루아침에 엉뚱한 말을 합니다.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아침 저녁으로 우리의 믿음 점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위험한 게 있어요. 시험에 들면 본인도 시험에 든 걸 압니다. 아, 내 믿음 완전히 다 망가졌구나, 이걸 알아요. 그런데 믿음이 괜찮다라고 생각하면서 사실은 믿음이 다 죽어버린 경우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변질된 것입니다. 믿음이 종교적 행위로 변질됐는데 자기가 모릅니다. 자기가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뭔가 행위를 하니까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언어적 유의로 변질됐는데 그걸 모르는 것입니다. 셀레브에 모여서 믿음 좋은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은 믿음이 하나도 없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종교적 위안으로 전락해버리고 만 것. 그래서 그냥 교회 나오면 마음이 편안해요. 교회 나오니까 뭐 마음이 그냥 기뻐요. 좋아요. 이런 정도의 차원으로 치환시켜버린 것. 이런 것들이 사실 믿음이 다 변질돼 버린 것입니다. 그럼 믿음이 무엇입니까? 성경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후서 13장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자기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스스로 시험해보고 스스로 검증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모른다면 여러분들은 실격자입니다. 믿음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믿음의 어떤 행위나 말이나 모습으로 어떤 정신적인 위안으로 증명되는 게 아니라 뭐 예수님의 계시가 평안함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평안하니까 예수님 계시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 이것으로 증명된다는 것입니다. 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 이것이 뭘로 증명이 됩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님 내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계신 것이 알아지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어떤 사건이 있을 때 그 사건 앞에 내가 나처럼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나는 부인되고 예수님이 움직여지는 삶. 그걸 통해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가 검증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사건이 있어요. 어떤 일들이 있어요. 그럴 때 그 일들과 사건 앞에 내가 나서서 움직이는 사람인지, 내가 나처럼 움직이는 사람인지, 아니면 나는 죽고 나는 부인되고 예수님이 나타나는 모습인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원래 세상이 있어요. 그 세상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 세상이 쫓겨나간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원래 우리 안에 있던 세상이 뭡니까? 삼정삼욕이라고 말하죠. 인정, 감정, 애정, 성욕, 물질욕, 명예욕. 이게 우리 안에 꽉 차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만 터지면 이게 발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나처럼 움직이는 거예요. 인정.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 이게 막 가득 차 있는 거죠. 또 감정. 그냥 감정적으로 좋으면 막 좋다가 감정적으로 휘둘리면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 감정에 끌려가는 사람. 그리고 또 애정. 누군가 사랑해 준다는 것이 그냥 자기의 인생을 다 거기에 송두리째 걸고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를 위해서 그냥 자기의 인생을 다 거기다 송두리째 걸고 그래서 사랑하는 무엇인가가 문제가 되면 막 다 자기 인생이 다 뒤엉켜버리는 이런 모습들. 이게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성욕, 물질욕, 명예욕. 그냥 인생의 정욕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모습. 물질욕, 돈 많이 버는 것. 또 명예욕, 높아지는 것. 이게 다 자기의 원했던 자기의 세상, 자기의 삶입니다. 근데 이런 모습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이것이 예수님과 어울리지 않으니까 이게 다 쫓겨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이게 쫓겨나가서 사건이 터졌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는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내 모습이 믿음이 변질돼 버린 거죠. 믿음이 다 빠져버린 것입니다. 교회는 나왔는데 믿음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모르고 자기가 믿음이 있는 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종교적 행위를 하고 있으니까. 종교적인 언어를 셀 모임 때 열심히 말하고 있으니까 믿음이 있는 줄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어떤 사건이 터지면 그냥 자기에게 있는 이 욕구가 확 튀어나와서 그것이 다 자기를 휘둘러 버립니다. 인정받고 싶은 욕구, 예전에 인정받지 못했던 그 상처, 이게 막 다 자기를 요동칩니다. 감정이 막 휘둘리면 교회고 예수님이 뭐고 신앙이고 다 뒤엎어버립니다. 애정의 문제, 누군가 날 사랑한다는 것에 정신 팔려서 그냥 끌려갑니다. 내가 사랑하는 어떤 대상에게 막 끌려다닙니다. 그렇게 되고 나면 신앙은 없고 자기의 인생에 아주 밑바닥이 다 보입니다. 자기의 본성이 그냥 다 나타납니다. 성욕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돈에 대한 문제도, 그러니까 돈을 뭐가 이렇게 턱 건드리면 돈 문제만 생기면 아주 그냥 정신을 잃어버리고 자기가 높아지는 것, 근데 자기를 누가 낮춘다, 자기가 인정하지 않은 사람 자기한테 무슨 말을 시키고 지도를 한다, 이거 견디지 못하고 막 바들바들 떱니다. 그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실격자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데 내 믿음이 지금 검증되죠. 중간에 문제는 뭡니까? 날마다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증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믿음이 병들고 자기 믿음이 빠져나가는데도 모르고 교회생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로는 주님 오셨을 때 천국 못 간다. 지금 그 얘기를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믿음은 건강한지 온전한지, 내 인생의 삶의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나는 무엇 때문에 삽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내가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예수를 위해 삽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 바뀌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어떤 사건과 문제 앞에, 어떤 사람 앞에 우리의 반응이 나는 예전에 내가 행했던 모습들, 예전에 나랑 그렇게 당연히 그런 모습으로 반영했던 모습들이 없어지고 예수님이 드러나고 주일에 주신 말씀이 나타나고 올해 주셨던 영시예배 말씀이 나타나고 이렇게 나타나는 모습을 통해서 주변에서 야, 너의 모습이 참 은혜롭다. 이 모습이 되고 있는지, 그것이 예수의 복음의 통로가 되고 있는지. 그렇지 않고 야, 뭐 셀장이라고? 목사라고? 장로라고? 집사라고? 뭐 대단한 신앙인 줄 알았더니 사건 하나 터지니까 똑같구만. 교회 가보니까 교회 다 똑같아. 그런 모습인지. 그렇다면 너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도 너의 신앙은 구원받지 못하는 신앙이다. 이게 지금 오늘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지금 점검을 날마다 하지 않은 결과가 이런 결과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예수님이 계신지, 또 예수님이 나타나는지, 예수를 위해서 살고 있는지, 내 안에 있는 이 세상들이 빠져나가는지, 이걸 항상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자기만 자기 스스로 점검하는 것으로 온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후한 점수를 합니다. 자꾸 자기가 자기 자신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내가 나만을 점검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믿음을 점검하도록 하셨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로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너희 중에 누가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너희 조심해야 된다. 우리 신앙 의지로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신앙 갖고 있는 지성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예수를 잘 믿겠다는 의지가 있으니까 그럼 잘 믿겠지. 그런데 주님 말합니다. 너희 마음에 악한 마음이 들어왔을 때 그 마음을 처리하지 못하면, 예수님이 계셔서 예수님과 다른 그 마음을 처리해야 되는데 이게 처리가 안 되면 너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질까 조심해야 된다. 스스로가 떨어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것이 우리 안에 안전의 망을 만들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그러니까 내일, 모레, 글피 내 마음이 좀 괜찮아지면 그게 아니라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서로 권면해 줘야 된다. 서로 말해줘서, 어떤 때는 자기한테 하는 말이 아닌데 큐티, 일기 이거를 읽으면서도 도전받을 수도 있고요. 또 어느 때는 정말 자기한테 그냥 툭 던지면서 왜 그래? 요즘에 얼굴이 좀 그런데? 왜 그래? 그렇게 하면 반응하면 안 되지. 그거 좀 문제 있지. 이렇게 말하는 거. 자기가 인정해 주는 사람이 말하는 거라면 모르지만 그게 아니라 자기가 봤을 때 자기보다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툭 던지는 말 한마디 들을 믿음의 귀는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 인격은 준비되어 있느냐? 그게 기름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 말을 듣기를 싫어해요. 너가 뭔데 나한테 그런 식으로 함부로 말해?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님이 내 마음을 터치할 거야. 목사님이라면 모르지만 너는 뭔데 나한테 그런 식으로 함부로 말해? 그렇지 않아요. 그럼 성령님이 터치하는 방법이 뭡니까? 우리는 성령님이 터치하면 성령님이 갑자기 내 마음속에 성령이 이렇게 할 줄 압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런 잘못된 신앙적 고집, 신앙적 무지, 이게 우리 신앙을 다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럼 성령의 충만한 효과가 무엇인지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 네 가지가 확실히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 5장 18절로 21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자,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의 충만함 나타나는 현상 네 가지인데 19절에 보니까 서로 화답하며, 이게 첫 번째예요. 소통이 돼요. 담쌓지 않고 남의 말 듣기 싫어하고 그냥 나는 내 생각대로. 그 성령이 소멸한 증거물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서로의 말들을 들어요. 함께 있기를 기뻐해요. 소통이 돼요. 두 번째 무슨 특징이 말합니까? 너희가 주께 노래하며 찬양, 마음에서부터 주님을 찬양하는 마음이 계속 들어요. 세 번째, 범사에 감사하며, 모든 일 앞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 복종이 돼요. 피차 복종이 돼요. 억세지가 않아요. 그게 성령 충만의 특징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 신앙이 어느 날 잠을 잘 수도 있어. 너 신앙이 어느 날 좀 나태해질 수도 있어. 너희 신앙이 어느 날 뭐지 이렇게 오늘 예배 가기 진짜 싫다. 오늘 날씨 너무 좋은데 어디 놀러 가고 싶다. 그럴 수 있어. 그걸로 너 스스로가 난 이러다가 지옥 가나 봐 할 필요 없어. 근데 뭐라고 말해요? 그거 다 괜찮은데 기름은 준비되어 있니? 기름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럼 너는 지옥 가는 인생이야. 자, 그럼 기름이 준비됐는지 안 됐는지 그날 주님 앞에 섰을 때만 압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날마다 점검해 볼 수 있어요. 언제 점검해 봅니까? 우리 앞에 일어난 사건, 우리 앞에 일어난 사람, 그들 앞에서 과연 나는 부인되고 예수님으로 반응하는지, 내 반응이 달라졌네? 자기 스스로 느끼는지, 아니면 옛날의 나처럼 그대로 나오는지. 옛날의 나처럼 나오는 게 어느 순간인지 모르지만 믿음이 실격되고 죽은 거예요. 병든 거예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나타나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려고 애를 쓰는 것. 이것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갖고 어쩌면 여러분들이 그럼 나 실격자야. 나 지난 주간에도 완전히 내 본성대로 그렇게 나타나고 살았어. 나 완전 끝났나 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아직 마지막 주님이 오신 게 아니니까 여기서 준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느껴야 돼요. 정말 나는 안 되는 거구나. 우리가 문제나 사람 앞에, 사건 앞에, 하나님 앞에 이런 식으로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 내게 능력을 주셔서 이 문제를 이기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게 복을 주셔서 이 문제를 내가 넉넉히 넘어가게 해주세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이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그 다음 스텝이고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게 아니라 하나님 이 문제 앞에 정말 나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주님만이 되십니다. 그래서 나를 주님 앞에 내어놓는 거예요. 내가 이겨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주님 앞에 내놓고 나는 죽고 주님이 살아계셔서 주님이 움직여주세요. 내가 주님 방해하지 않을게요.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기도할 때도 하나님 이거가 아니라 좀 듣는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주님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실까?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주님 뭐라고 말씀하실까? 이걸 좀 들어보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그렇게 서보는 것입니다. 주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0장 27절로 28절에 내 말을 계속 듣고 나를 따라오면 나 결단코 너를 버리지 않아. 그러니까 너무 위축되지 마세요. 너무 낙심도 하지 마세요. 중요한 사실은요, 만약에 자기 자신이 그냥 나타나 버렸어요. 그렇다면 그래요 주님, 지금 내가 이게 나의 현주소예요. 이게 나의 실체예요. 그래서 나는 주님이 정말 더 필요해요. 그래서 성경 교회 안에 더 들어가고 자기 자신을 자꾸 부인하는 연습을 하고 내가 죽었음을 인정하고 선포하고 믿고 내 안에 예수님 계신다고 구하고 그 일을 더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더 들어가는 것입니다. 발장 끼고 뒷편에 서서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라 그래 나만 믿음 없어? 그럼 또 다른 사람들은 다 믿음 있어? 아니잖아. 저 사람도 아니잖아. 이게 아니라 주님 앞에 그래요 주님, 정말 나는 안 되겠어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 이게 우리의 신앙을 다 망가뜨려요.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입니다. 난 못해요. 아무것도 안 돼요. 이걸 아는 것입니다. 절대 절망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주님을 향한 소망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만이 됩니다. 주님 계시면 되고 주님 안 계시면 안 됩니다. 이 고백을 갖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내가 구합니다. 내 마음에 오셔서 깨닫게 하시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고 또 교회를 통해서 이것이 실제가 되도록 내가 주님 안에 더 들어갑니다. 이 고백을 갖고 주님 앞에 자꾸 나가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넘쳐서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앞에 기쁨이 되고 주님이 봤을 때 인정하실 수 있는 삶이 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신앙생활 처음에 시작할 때는요, 다 사실은 이 삼정삼욕에 이끌려서 신앙생활 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의 문제 앞에 예수 믿으면 돈이 좀 편안하게 좀 벌려나? 예수 믿으면 내 자리가 좀 높아질려나? 예수 믿으면 내가 좀 인정받고 뭐 좋아질려나? 이런 마음 갖고 했을 것입니다. 주님 충분히 그렇게 공급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은 이 땅에서 공급받고 끝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주님 내 마음에 계시도록 만들어지는 과정을 주님은 하십니다.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어느 때 뭐 세상에서 이제는 난 관심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서 관심 없다는 그 사람들이 이상하게 교회 안에서 관심이 있어갖고 교회 안에서 높아지는 것 대신에 거기서 막 마음을 치고 교회 안에서 막 인정받은 막 이런 마음들이 막 꽉 차 있습니다. 그거 처리되는 것, 이게 필요합니다. 그런 마음들을 다 주님 안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것. 난 주님 한 분이면 됩니다. 이 진실한 고백. 그게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살아가는 인생. 난 거기서 그냥 주님 방해하지 않고 수종자로 있을게요. 이 마음.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아들 주겠다는 말씀에 끌려서 주님을 따라갔죠. 그러다가 마침내 그 마음이 어느 순간인가 어느 시점인지 모르겠지만 바뀌었어요. 바뀌고 난 다음에 창세기 22장에 100세의 아들 이삭을 얻었는데 독자인데 그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번제로 불태워서 죽여서 바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이 나이가 17살, 18살 그 정도쯤이에요. 근데 모리아산에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그 제단을 쌓아놓고 그리고 그 아들을 결박하고 칼을 들어서 그 아들의 목을 딱 겨눕니다. 근데 그 순간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아들 이삭 죽이지 마라. 이제야 너가 나를 경외하는 걸 알았다. 신앙생활 열심히 쫓아간다고 신앙생활 하지가 아니에요. 등불 들고 있다고 하지가 아니에요. 충분하지 않아요. 열심히 예배드린다고 하지가 아니에요. 충분하진 않아요. 주님이 어느 날 이제야 너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이제야 너는 어떤 일들 너 안에 있는 세상을 쫓아가는 신앙이 아니라 너 안에 나만 있으면 되는구나. 이걸 보기를 원하는 그날에 너 아직도 그러니? 넌 아직도 세상밖에 없니? 넌 아직도 교회 나오는데 그렇게 하고 있니? 문제만 터지면 자기가 드러나서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 믿어봤자 다 적구리구나, 똑같구나 하는 말들만 듣고 주님이 봤을 때도 실망하고. 혹시 이런 신앙입니까? 그게 기름이 없는 거예요. 우리 이제 기름을 준비합시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충분한 게 아니라 내 신앙에 어떤 사건과 문제와 일이 있을 때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나는 이 신앙이 불이 불타오르도록, 도리어 그게 자기의 실망거리가 돼서 나 그것 때문에 교회 안 가잖아, 나 그것 때문에 이제 사람들 안 믿잖아, 나 이것 때문에 나 셀럽이 안 드리잖아, 나 이것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잖아 하는 기름 없는 신앙이 아니라 그 신앙은 천국도 못 가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모든 것들 앞에 내 마음에 마땅치 않는 것을 듣고 보고 느껴지는 그 순간에, 그래요 주님, 사람은 소용없어요, 예수님만 계시면 돼요. 이 진실한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그 믿음이 되도록 우리 믿음 점검하고 공동체 안에 서로 점검하고 들을 길을 갖고 들을 인격을 갖고 우리를 빈틈없이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